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봉헌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된 마음이 은혜를 만난다. 준비된 마음이 은혜를 만난다.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 해외 토픽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당은 144년째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건요, 이 성당에서 가장 높은 탑인 이 그리스도의 탑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있던 교황이 스페인까지 와서 기념 미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당이 특별한 건요, 단지 오래 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설계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성당의 설계자인 가우디, 여러분, 그는 단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이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장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당에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수많은 기둥들이요, 나무들처럼 위로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 공간에 서 있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저 거대한 기둥을 따라서 위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당 곳곳에는 이 스테인 글라스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글라스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게 될까요? 예,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빛이 이 성당을 감싸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사람은 뭘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공간에 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정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가우디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아주 정밀하게 이 내부를 설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장소가 이 가우디의 성장처럼, 이 성당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우디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공간 안에 있는 그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돈되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느냐,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오늘 본문도 이 예배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돈된 마음에, 그 가지런진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감정적인 태도가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감정,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루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 한 번 더, 루아. 여러분, 이 루아는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을 보면 함성을 외치다, 환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뭘로 뜨겁죠? 월드컵 열기로 뜨겁습니다. 저도 가끔 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데요, 저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경기 영상을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가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네 선수가 골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르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서로 얼싸안고요, 심지어 그 건물이 무너지도록 뛰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되게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공 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볼수록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 그렇게 환호하는 분위기, 함성을 외치는 분위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루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 히브리어로 심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하. 여러분, 이 심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언제 쓰는 단어냐면 이게 추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을 추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뭘 추수하죠?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 다음 밀을 추수하고요, 마지막에는 과일들을 추수하게 돼요. 여러분, 옛날 이 고대 시대 때는 농업공제 시대였잖아요. 이 풍성한 추수는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축제였던 것이죠. 마을 단위로 모여서 추수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축제적인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그런 밝은 감정, 그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전에 오기까지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태들을 경험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날에 그 해먹었던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에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여러 상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우리의 그 마음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예배할 때만큼은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휩싸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감정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의 감정이 무겁습니다. 저의 감정이 부정적입니다. 어둡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성령님께 도움을 주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해지면은 절대로 밝은 감정이 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드리기 전에 최소 10분 전에는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늦을 경우도 있겠죠. 저는 그 예외적인 경우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최소 10분 전에 와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밝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요,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세미한 음성을 캐치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계속 튕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까마한 마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 의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입니다. 그 수술을 앞둔 환자, 이 환자들이 이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불안감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요, 그 수술이 중한 수술일수록 이 불안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막 뛰게 되고요, 손에 땀이 나죠.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투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이 안정제를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도를 하게 돼요. 자, 환자 15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그 신경 안정제 미다졸람을 투여하게 되고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을 씌워주고 아주 평안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약물을 투여했던 이 환자의 불안감처럼 음악을 들은 환자들도요, 불안감이 거의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수치가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어떤 의학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음악만 들려줬을 뿐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 자, 연구를 추적해서 검토해 보니까요, 여러분, 그 음악을 들었던 그 환자들이 그 평화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음악이 도움이 됐죠. 그게 하나의 도구가 됐던 겁니다. 그 평안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정돈했다는 거예요. 나는 수술이 잘 될 것이다. 나는 이 수술을 통해서 다시 건강을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늘에 계신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정돈해 쓴 것뿐인데 여러분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게 되고요. 호흡과 혈압이 안정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상태가 우리의 이 몸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실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갖고 있던 그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 어수선한 생각들 여러분 이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감정을 비워낼 때 바로 그 빈 그릇에 뭐가 채워지는 걸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돈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리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는 전민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빨리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준비가 그날의 예배를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할 때 우리는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알고 믿어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예배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잘 정돈하고 준비할 때 이 성전 예배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세상의 예배도 있잖아요. 우리 삶의 예배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또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정체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들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의 모든 세대들이요,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황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10대는 무슨 방황을 할까요? 네. 입시 지옥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20대, 30대는 어떤 방황이 있을까요? 취업이라는 방황이 있어요. 얼마나 피를 말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0대, 50대는 뭘까요? 평생 자기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아름다운 때를요,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회사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60대와 70대는 어떻게 될까요? 은퇴가 이제 가까운 나이죠. 여러분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직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직함이 없어지니까요, 자기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10대 때부터 70대까지 계속 방황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대를 불문하고요, 가장 많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나라다. 이런 분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요, 이 승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정체성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집에서 여러 식물들을 키우실 겁니다. 저희 집도 식물을 키우고 있죠. 근데 요즘은 그냥 화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요? 반려식물이라고 부릅니다. 반려식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식물, 이 화분도요, 집안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했죠. 이제는 나와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동반자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물이 갖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의 줄기를 한번 잘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물컵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줄기에서 뭐가 돋아날까요? 뿌리가 돋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왕성한 뿌리가 나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삽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현상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할수록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줄기를 잘랐잖아요. 저 줄기는 뿌리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뿌리와도 위치가 아주 다른 곳이죠. 근데 어떻게 저 줄기에서 저런 뿌리가 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사실 식물의 줄기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세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들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식물의 DNA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줄기를 자르지만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유전 정보, DNA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저 식물의 줄기가 잘려질 때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호르몬이 작동하면서요, 그 유전 정보를 해석하게 됩니다. 자, 유전 정보가 있으니까 줄기에도 뿌리에 관한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저 잘려진 부분에 지금 뿌리가 없다, 빨리 뿌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 덕분에 뿌리가 나와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잘려나가는 수많은 단절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을 잃을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재정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애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DNA가 뭘까요? 그게 방금 읽은 이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DNA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DNA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든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기르시는 양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영적인 DNA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잃지 않으면, 우리가 잊지만 않으면요, 아까 그 삽목 현상, 언제 잘려나가도요,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속삭임을 얘기해 주죠. 넌 할 수 없어. 넌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그닥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이런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 놓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머리카락까지도 셀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설령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다 포기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시면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